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질문에 어떤 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 바울과 같은 성경 속의 인물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일제시대에 또 일제의 핍박을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마틴 루터나 깔뱅, 아니면 또 설교가로 유명하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 또 아니면은 정말 유명한 우리 손영원 목사님,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스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나간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바로 주후 1세기부터 3세기에 살았던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3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박해와 핍박을 받았고 모진 고문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몰래 숨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임을 가지고 난 뒤에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런 놀라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데오 그라티아스, 데오 그라티아스. 그들은 이렇게 서로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교제 모임에서 흩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라틴어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서로 모임을 하고 교제를 한 뒤에 데오 그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인데요. 이는 정말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환경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로마의 오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을 모이기만 하면은 저기 저 소아시아 지역에 어떤 한 마을에 있는 교회가 박해당해서 없어져 버렸대. 문을 닫아버렸대. 우리 옆마을에 있던 그 신실하신 그 집사님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대. 내 아는 친척 예수님을 믿었지만 열심히 믿었지만 결국 그 로마 콜로세움에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서 죽고 말았대. 아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눴을 것입니다. 이런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 그들은 서로 두려운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교제를 한 뒤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서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데오 그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놀라운 말은, 놀라운 감사의 모습은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거를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생각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나의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정말 억울하고 슬플 때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꼭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의 삶, 평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감사할 제목을 찾지 못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속으로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감사드리나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속으로 이제 마음속으로 답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았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제가 여러분께 방금 그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과연 얼마나 빨리, 얼마나 당연하다는 듯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난 하나님께 이런 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대답이 떠오르셨나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하느냐 하는 질문을 듣는다면 선뜻 그것을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쥐어짜내고 쥐어짜내서 이게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꼭 어렵고 힘들고 나의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평소의 삶,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 주었을 때나 아니면 우리에게 기쁘고 또 복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만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감사가 아니죠. 그런 감사는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고 충분히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마음이고 생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난제를 던져주시고, 그래, 너희 어디 한번 하나 보자, 너희 어디 한번 이걸 풀어보자,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우리의 평소의 삶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지,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감사의 이유, 그 감사의 이유를 우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인사말을 제외하고 바로 처음 시작하는 첫 부분인데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카리스트 토 데오 무. 아까는 라틴어를 쓰고 또 이번에 헬라어를 써서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유카리스트 토 데오 무.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과 바울의 환경을 보면 이 당시에 바울은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 즉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고 몸은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우리 본문 7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나의 매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을 오해하거나 심지어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의 전도를 시기하였고, 어떤 이들은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그 신앙을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원수가 되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바울이었다고 생각하시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고 생각하는 사명,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왜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하는 생각에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소문도 들려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시받고 있다는 소문. 또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나의 신앙이 사람들에게서 모독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나의 권면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의 입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바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나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난다. 왜 사람들이 내 복음과 내가 전한 그 말씀, 나의 신앙을 왜 몰라주는 거지?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이유를 뒤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원어로 보시면은 이 참여하다를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뜻입니다. 즉, 이 원어로 살펴보면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의 교제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바울이 서로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너무 걱정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가 쓸 돈을 한두 푼 모아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섬길 에바브로디들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게 섬기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그 이전에 모든 사역에서 함께 하고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해서 함께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6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돌보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복음의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제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날 몰라주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화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도 곧 빌립보로 가게 될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내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복음의 교제를 계속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옥 안에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교제 안에서 서로 함께하고 있는, 또 서로 위로하고 있는,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력자, 믿음의 형제 자매 빌립보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 안에 있는, 그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 안에서 역사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대표적으로는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장 슬퍼할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가장 먼저 내게 와줘서 함께 눈물을 흘려준 사람, 가장 먼저 나와 오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슬퍼해줬던 사람, 나를 위로해줬던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수지광성교회입니다. 내가 기뻐할 때 누구보다도 나와 함께 기뻐해주던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수지광성교회의 성도님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바로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지광성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수지광성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셨고,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수지광성교회를 통해서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수지광성교회를 통해서 옆에 있는 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교제를 함께 하는 한, 계속하는 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오직 감사와 기쁨만이 나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감사처럼 말입니다. 데오 그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제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돌보시고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7절, 8절을 보면 그들을 마음에 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했고 또 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한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감사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그 이유는 계속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수지광성교회, 그것이 바로 수지광성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그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지광성교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많은 감사의 이유를 주셨으니 제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한 주 동안 특별히 또 생각나시는, 마음속에서 품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연락도 드리고 그들의 마음에 품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함께 그런 복음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그분이
요새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또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시면서 함께 교회 와서 우리의 교제를 하자. 복음의 교제를 나누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이다. 알려주시면서 함께 복음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또 그런 관심과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교제를 통해서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동력자들을 통해서 우리 수지광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견인하십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에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드리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복음의 교제를 함께 하셨고 시작하셨고 우리 수지광성교회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감사의 이유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의 교제를 시작하시고 우리의 복음의 교제 가운데 계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견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